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됐어요.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 3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나라 준비된 일꾼.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사들 중에 또 선지자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이 사무엘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 이후에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통치되어지지만 왕을 통해서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 또한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에는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들은 정치, 사회 또 종교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하고 사회적인 부분을 떼어서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왕에게 위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었어요?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해내야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 때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큰 골격아에서 오늘의 말씀을 사무엘이 어떠한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잖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가장 어렸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응답을 실현해내는 자라고 하는 닉네임이 그에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소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서로 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는 지금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실현해내는 사람이 곧 누구다?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 시대적 상황은 BC 1075년부터 BC 1000년까지 활동했던 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75년 동안이나. 많이 들었다. 많이 들었죠. 여러분, 역대 대사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몇 년을 들었어요? 40년이었잖아요. 드보라도 40년이었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물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무려 70년 이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영성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대신방 하다 보면 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연세가 있으셔도 젊어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70대 초반인 줄 알았더니 오늘도 또 85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할까요? 너무 젊어 보이시네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아멘. 젊어 보이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젊어 보인다는 건 내가 영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메말르면 늙어 보이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성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모세처럼 120세가 되고 죽을 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아멘, 늘 하나님이 청춘을 유지시켜주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은 참 암울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에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당부했었던 게 뭐였을까요? 너희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키워드가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래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먹고 살만해지고 배가 뜨뜻해지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배부르고 기독교가 여러분, 국가에서 핍박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적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암흑의 시대. 뭘까요?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으면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암흑의 시대가 된다는 거죠. 어둠이 판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암흑의 시대가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한 가지 또 대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누구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율법과 계명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 613가지를 주셨는데 그 613가지는 뭘로 나눠져 있다고요? 하라, 하지 말라. 해, 하지 마. 그런데 어때요? 하라는 거는 안 해. 지겹게 안 해. 말 참 안 들어. 그죠? 그러면 하지 마. 그럼 어때요? 골라서 해.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요, 암흑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는 아닌가요?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는 아닌가요? 또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볼 때 또 대변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신 종교 범람의 시대. 다신 종교가 범람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잡신들이 모여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다신 종교잖아요. 다신 종교. 그러니까 일본은요, 우상단지들이야. 다 우상단지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뚜막신도 있고, 그죠? 부엌신도 있고, 화장실신도 있고, 다 신이야, 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절대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제가 또 이번에도 대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딸내 시댁이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점쟁이 찾아가고 아직도 굿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있어요? 굿이 있대요. 굿하고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진짜 작전기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자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해야 된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장되지 않으면 시대의 상황에, 사회적인 풍속에 따라가는 거죠. 세상이 어두우니까 같이 어두워져. 세상이 타락하니까 같이 타락해. 우상숭배가 범람하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신문을 펼치기만 하면 뭐가 나왔어요? 오늘의 운세 나왔잖아요. 교회 권사님들도 그거 쳐다보고 오늘은 뭔 날이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문화가 그래요. 요즘도 여러분 관광지들 가면 어때요? 뽑기 하면서 돌리면 뭐 나와요?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 그거 뽑고 있더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였고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였고 다신 종교 사상이 범람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느 것 하나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총체적 난국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사무엘의 시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 가지로 대변해 주는 게 뭐예요? 엘리 선지자잖아요. 엘리 선지자. 엘리 선지자가 보세요. 엘리 선지자 얘기 잠깐 하고 또 넘어갈게요. 엘리 선지자는 어때요? 그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 그가 종교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를 일삼고 게으른 종으로 대변되어 주잖아요. 엘리가.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국은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하고를 구별을 못해. 여러분 참 만약에 요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집사님 왜 술 먹고 왔어? 제가 그랬으면 끝났어. 그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요번에 대신방하면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가정마다 그 성도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그렇지만 그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도 대신방을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는과 동시에 우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늘은 권사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권사님한테 주시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그 권사님이 막 우셔. 그러면서 목사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그 권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시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모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대신방 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오늘도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체험하고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 취했다고 그러고 또 뭐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들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작 하나님이 징계의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가정에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너희 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네가 들어라. 네가 듣고 뭐해라? 깨닫고 회개해라. 돌이켜라. 근데 하나님은 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죠. 듣기 싫은 거죠. 들을 줄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아예 아주 다운돼 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몸종이었던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잖아요. 불쌍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제는 사무엘의 생애와 준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사무엘은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의 생애와 준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자,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출생.
사무엘은 어떻게 출생했죠?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물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러니까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 많이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다? 사무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눈물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로 8절 같이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남편은 모른다. 남편은 모르더라. 우리 아내가 가끔 울면 저도 모르겠어.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아멘. 여러분, 한나의 눈물이 뭐였었어요? 한나의 눈물이 뭐였어요? 자식이 없었던 거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괄세 받고,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서름 받고. 여러분, 그러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으시죠? 없으세요? 시침이 딱 대고 계시네. 신방 다녀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못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 그 기도 다 알고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한나여 왜 울어?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주는데, 갑절로 주는데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아휴, 속도 모르고 남편이 이러고 앉았어.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른다. 몰라. 남편이 몰라서 서러운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뭐예요? 목사님도 못 알아줘.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누가 내 속을 알아? 우리 어머니의 18번째예요. 누가 내 속을 알아? 늘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아신다? 하나님 아시잖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누가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누가 알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달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지.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해결되는 거죠.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은 어때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한나에게.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사무엘은 뭘로 드려져요? 한나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의 삶이 어머니의 서원 기도, 그 서원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려지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나실인이 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서원 기도, 서원 기도. 부모나 서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사야, 이사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음성을 듣고, 아멘,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 주의 종으로, 너 내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어머니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가 되고, 어머니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사무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없죠. 왜요?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요. 레위 지파에 속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시대적 상황에서 여러분 엘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엘리가 죽기 전에 누구도 죽어요. 아들 둘 다 죽어버리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버려요. 아들들이 다 죽고 대제사장이 죽어버렸으니 누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엘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엘리가 사무엘을 어떻게 보면 양자처럼 키운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붓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은 살아나고, 아멘. 눈물의 기도가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가정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가정인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멀어지시면 안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없고 회개가 없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은 쇠퇴해져 가잖아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역사의 뒤안길로 아예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가 돼요?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킬 때가 많죠. 아니, 이 젖먹이를 어떻게 드려? 이 젖먹이를 어떻게, 내 소중한 아들,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 새끼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한나가 딱 젖을 뗀 후에 어떻게 해요? 아이 사무엘을, 그러니까 아주 어린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잖아요. 아멘. 여러분, 젖을 뗀 후에 드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유년 시절이죠. 유년 시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한나가 외면했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아쉽고 우리가 절박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날리잖아.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막 하나님 앞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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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줬나? 이게 그냥 되어졌나? 우리 자식 새끼가 똑똑해서 됐나? 여러분 착각한다.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응답에 뭘로 화답해야 돼요? 감사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 한나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어머니,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2장 34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결국은 누가 선지자가 될 것이다? 사무엘이. 누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사무엘이. 너의 아들 둘을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음성을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들어요. 사무엘이 들어요. 엘리가 들어야지요. 그죠? 아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누가 들어야 돼요? 자기가 들어야지. 그리고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명인 사람이 자기 가정의 잘못, 자기 가정의 죄악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정말 용하다는 은사가 충만한 예언 기도하시는 분에게 가서 기도받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것은 참조만 하시고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지 저 사람한테 얘기해 주겠어요? 그죠? 전혀 모르는 그 기도원에 있는 그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게 신앙의 사이클이에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묻고, 따라하셔요. 묻고 듣고 순종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물으면 들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은 아멘, 행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어때요? 묻질 않아. 묻는 것부터 차단되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그것이 되어졌었다면, 정말 좋은 종교 지도자였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이었다면 자기가 물었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 아들 홈리와 비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죠. 살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도 깨달았겠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왔겠죠. 그러면 어때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귀도 막히고 눈도 어두워져 버렸어.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한테 영적으로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저기만 남는 거예요. 자기 저기만. 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끝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한나에게 너 왜 술 먹고 와? 그러면서 자기 자의적 해석하고 앉았는 거죠. 횡설수설하는데 아니죠.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누가 먼저 들어야 된다? 내가 들어야 된다. 내가. 여러분, 때로는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때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권사님, 그래요 지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검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셔야지. 어떻게 무슨 점쟁이 쫓아다니듯이 기도원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운명, 자신의 가정의 앞길을 왜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를 향하여 있을 때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검증이 뭐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아멘. 그거 붙들고 기도하셔야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게 말씀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답을 찾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훈련과 부름을 받아요. 자, 한번 사무엘상 3장 7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훈련 받은 거예요. 게으른 엘리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알았다 아는 거죠. 아니, 너한테 3번씩이나 그 음성을 들었어? 내가 안 불러서, 맨 처음에는 내가 안 불렀어, 들어가서 자. 아니요, 들어가서 자. 너 헛소리를 듣고 앉았냐?
왜 새벽에 나를 깨우고 앉았어?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때요? 세 번째에는 이게 무슨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줘요? 아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아멘. 믿음으로 받아라. 아멘. 이것을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다.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딱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그 음성을 딱 듣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첫 번째로 듣고 첫 번째로 깨닫기 시작한 시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땠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았다. 아멘.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근데 나는 왜 기도하는데 안 들려주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안 들려주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들려주는 분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아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선지자의 사역과 사무엘의 사역과 또 사명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마지막에 제가 그 찬양을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부르는 걸로 하고요. 제가 갑자기 감동이 돼서 부르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어. 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찬양 드릴게요. 반주자가 없나요? 신디 메인을 켜줘야죠. 켰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주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나와 같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길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눈과 귀가 닫혀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의 길이 아니라 한나의 길, 사무엘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 간절하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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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틈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둠의 권세들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길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엘리야와 같이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닫혀진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영적 세력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절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닫혀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눈물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듣고 바로 순종하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이서인, 이서영,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오윤슬 드립니다. 구제연금 최정영 권사님 드립니다. 아버님 구주기 추도 예배 감사하여 홍감배 집사님, 우인수 권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